오는 9월 8일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펼쳐질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집회를 주최하는 부산 성시아운동본부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성령의 파도와 물결이 넘치도록 전국 시민 10만 명 이상을 초대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지난 2007년과 2014년에도 대규모 집회가 개최돼 부산과 전국의 수만 명의 성도가 모여 교회의 회복과 이 땅의 부흥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한 바 있다. 2024년 부산 해운대에서 다시금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이유와 기대의 효과는 무엇일까? 이번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공고히 하고 1,800여 개 부산교회의 연합사역을 회복해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와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한국교회를 노노다에서는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짚어보고 도시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와 비전에 대해 논해본다. CTS 기독교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진행을 맡은 임석웅 목사입니다. 1530년대 스위스 제네바는 사창가와 술집 등 향락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을 통한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완전히 거룩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1980년대에도 중남미 과테말라에서도 복음화 운동,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 시민의 90%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도시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 교계에서는 이 부산이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고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그 비전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섬기는 분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박남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비위원장 박남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일의 모든 운영을 맡고 계시는 운영위원장 김대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한 목사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의 사무총장으로서 이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의 실제적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끌고 계시는 성창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발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무총장 성창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8일 주일이죠. 오후 4시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부산과 경남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기도도 드리고 또 부산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서 나라를 복음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함께 기도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산시의 기독교 현황이 어떤지 우리 박남규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 부산은 정말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20여간 사이에 6.4%에서 11.5%로 성장한 그런 부흥의 역사를 가진 도시지요.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약 한 41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부기총, 부교총, 부희연 그리고 성시운동 본부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대형 집회가 참 많이 일어난 그런 도시죠. 정말 감사한 것은 다시 도시가 소생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함께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그런 도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부산시 전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교계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텐데 부산 교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또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김대한 목사님 그 부분. 네, 저희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교회들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성로들이 주일날 추석하는 숫자도 좀 줄고 특히 다음 세대는 직격탄을 맞아서 모이는 게 상당히 어렵고 네. 또 주일학교가 폐쇄되는 교회들도 참 많고 그렇죠. 제일 큰 어려움이 해도 안 된다라는 절망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에 있는 교회와 성시와 운동본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금식기도, 아버지 금식기도,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극복해보기 위해서 지금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도 준비하는 그래서 연합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은 부산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회복과 새로운 부흥이 아주 절실한 때인데 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이런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성격의 집회였는지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지난 20여 년 가까운 세월에 부산 교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송창민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07년도 해운대 백사장에서 약 20만 명이 모여서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기 전에 2006년도에 어게인 1907 청년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모임이 그렇죠. 6월 4일 날 백스코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 한 1만 명? 예, 한 15,000여 명이 철야로 모여서 집회했죠. 밤을 새워서 기도했는데 그때 그 기도의 불씨가 결국은 저희들이 2007년도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준비를 하고 BFGF라는 부산 프랭클린 그레암 페스티벌을 또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예, 네, 맞습니다. 플랭크린 예,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2007년도에 이 해운대 집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금까지 부산의 청년들이 안 모이고 부산의 연합이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2007년도에 약 2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단했었죠. 하는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부산이 새로워지고 우리 연합 모임이 새로워지고 우리 다시 꿈을 꾸는 도시가 된 것이 2007년도 해운대 성령 대집회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08년도에는 전국 집회가 있었고 2009년도에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하는 또 해운대 집회가 있었고 2014년도에 또 해운대 집회가 있었는데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 땅 가운데 마마클럽이 2009년도에도 생기게 되어지고 지금 파파클럽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부산이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시죠. 2014년도에 그때 5.25 회견을 할 때에 정말 억수같이 비가 내렸는데 네.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 끝까지 4시간 혹은 5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 역사가 지금도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대단한 역사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6시간 동안 장대비가 내렸는데도 그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했었는데 그 2014년 5월 24일 그 회개를 주제로 한 그러한 집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남규 목사님 한번 짚어주시죠. 정말 한국 교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부정적 이미지가 느껴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교회가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집회를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했죠.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다 꿈꾸고 있었던 진정한 회개의 역사, 그게 2014년 5.25 회개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산 교계는 점점 하나가 되고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또 함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기억과 추억이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 좋고 교회는 좋은데 교회 목사와 성도는 싫다는 마음이 많이 찔리는데 그 2014년도에 그 놀라운 그 집회 이후에 부산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부흥의 불씨가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가끔 어떤 분들은 꼭 대형 집회가 필요한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년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당시의 분위기가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기독교와 교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다.
그래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나고 당시의 기억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그 억수같이 내린 비 속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온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해운대 집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격스러운데 지금도 저희가 해운대 집회를 준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요. 정말 이 시대에 대형 집회가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러나 저는 이 대형 집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교회들이 침체돼 있고 좌절돼 있고 정말 낙심에 빠져 있고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원하신다. 함께 모이는 것을 원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이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돌파구를 위해서 누군가는 모이게 해야 되고 모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부산의 자랑거리이기도 한데 이런 대형 집회를 통해서 모이는 과정 속에 차세대 리더들이 같이 모이고 또 네.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이 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벌써 그런 움직임과 그런 역할들을 부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집회가 필요하시다. 네. 이 대형 집회 회의론에 대해서 우리 정창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2024년도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의 진행 사항을 보게 되어지면 좀 새로운 고무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 날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진행을 했었고 6월 6일 날 아버지 금식기도회를 진행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군요. 7월 14일에는 K가스펠 문화축제와 7.14 기도대성회를 진행을 했었고 8월 달에는 8월 13, 14, 15에는 코스타 월드캠프와 전체 98을 위한 준비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8월 말에는 저희들이 청년들이 오후에 버스킹을 하고 또 저녁에는 저녁 집회를 하고 토요일에는 1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대가 일어나고 전 세대가 기도하게 되고 예. 부산이 정말 달구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박남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가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대형 집회 역사는 오늘날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미스바 대성회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대형 집회는 있었습니다. 마가요한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대형 집회죠. 함께 기도하고 부흥회를 감당했던 거예요. 한국의 부흥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정말 대형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전 세계의 부흥회 역사도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또 에딘버러라든지 아주사라든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에 대형 집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6.4%에서 20여억안에 11.5%가 성장했다는 것은 거의 2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집회 역사라고 생각하고 물론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의 부흥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대형 집회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빌리그램 전도 집회도 참여했고 또 엑스폴로 74에도 참여했고 나는 찾았네라든지 그리고 부산에서 일어난 많은 대형 집회에 우리가 신앙적 기억과 추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대형 집회를 포기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대형 집회에 대한 기억과 추억과 DNA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교회 행사도 꼭 감당하시고 대형 집회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집회에 대한 추억과 기억과 DNA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2014년도 그 당시 제가 준비위원장 맡고 있었는데 이걸 마치고서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가 2014년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참석하고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 용사처럼 이런 많은 분들이 있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목회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걸 제가 지금 기억이 나네요.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앞두고 부산의 기독교 현황과 역사를 짚어보면서 어떻게 도시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해운대 성령대 집회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준비는 제가 알기로 1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년 전 준비위원회 발대식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김대환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작년 9월 7일 발대식을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전체가 연합해서 함께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성창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징검다리 집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왔고 저희 준비팀들은 우리 준비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위 기획위를 중심으로 예. 매주마다 1년 동안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진행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처음에 이 대형 집회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못했던 분들도 마음을 서서히 열어가고 예. 각 교단별로도 마음을 열어서 불길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은 저희가 기대감 속에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금 이제 30일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집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예. 이번 성의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357 운동이라는 걸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뭔지 우리 3은 뭔가요? 우리 박남규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성시와 운동본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스타를 만들지 예.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이죠. 예,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행사 중심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벤트가 아닌 무브먼트, 운동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뒤에 운동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개교회 중심주의를 넘어선 공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시운동본부가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3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캐슬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킹덤 미니스트리라는 그렇죠.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 예. 5는 뭡니까? 우리 성창희 목사님. 5가지 운동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기도운동, 다음 세대의 운동, 그리고 기독문화운동, 이웃사랑운동, 환경보존운동.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목회자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존운동 또한 이 98 해운대 집회를 준비해서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7번째가 또 뭔지 또 궁금해지네요. 우리 김대환 목사님. 저희가 우리 준비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정신을 실천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운동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운동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도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7가지 실천 사항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룩한 삶으로 영향 있는 성도가 되겠다. 거룩한 삶에 대한 변화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기 위한 약속들. 예를 들면 경제적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회개 운동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7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주고 싶은 도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성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이런 거룩한 도시가 돼서 그들이 정말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예. 도시가 되게 하는 것을 꾸민 실천사항 7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357은 3가지의 정신, 예. 5가지의 운동, 7가지의 약속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이런 대형 집회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운영위원장님 아주 책임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그러면서 또 돕는 사람이 많으니까 감사할 일도 많을 거고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집회를 시작하고 발대식을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처음 출발할 때를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 현재의 현실, 다들 개교회 자체가 세워지고 그 교회 자체를 목회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시대, 성도들이
잘 나오지 못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네. 어려운 현실 자체가 이 집회에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거와 다른 현실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던 예, 것이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더더욱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적 필요 이런 걸 준비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각 교단의 교회들, 각 노예들마다 그리고 모든 연합, 구군 관련된 임원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보면서 감사하게 됐고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잡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재정적인 측면도 저희 사람의 계산과는 다르게 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정말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셔서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생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러한 마음 때문에 참 감사한 힘들었지만 감사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운영위원장만큼이나 우리 준비위원장님도 엄청 부담이 되실 텐데. 부담이 많이 되지요. 정말 행사도 감당해야 되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야 하고 끝나고 난 뒤에 변화의 모습도 보여줘야 하니까 정말 부담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40일 정도 하나님 앞에 철학 기도를 하고 또 21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 뒤로부터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예. 한국교회 연합은 너무나 절실한데 결국 연합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회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성창민 목사님 말씀. 예, 저희들이 이제 매월마다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파파클럽 아버지 또 기도회, 목사 장로 기도회, 목사님들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성가대와 또 성가대장님들 또 성가대원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도 진행되고 있고 또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청소년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요즘 부산에서는 아이들도 학교 기도 예. 불시 운동이 시작되어져서 학교 불시, 기도 불시 운동. 시작되면서 부산이 기도로 정말 하나 되어지는 이런 집회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또 해운대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금식하는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 운동이 이제 부산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의 이 기도 운동은 저희도 정말 감격스러운데 특별히 어머니 금식 기도 같은 경우 마마 클럽 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와서 배워서 기도의 운동이 34개 도시에서 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요즘은 또 아버지들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들의 변화가 기도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버지 기도회, 파파 기도회에 자기 남편을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이 기도하고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서 이 부산 땅의 기도 운동은 정말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면서도 자랑거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감격스럽고 이 집회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자고 하는 그 어머니 기도회 마마클럽 기도회가 이젠 부산에서 시작돼서 전국의 34개 도시로 퍼졌다 이야기 들었죠. 우리 준비위원장이신 박남규 목사님은 이 집회를 위해서 목회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21일 하루 3끼 온금식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네. 또 제 능력도 부족하고 주변에 동력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21일 금식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또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력해 주신
우리 동력자 분들에게도 예.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준비위원장님 이렇게 금식 기도하니까 다른 스태프들도 막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이 보면 장소가 늘 중요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부흥회 그 여의도 광장 73년 빌리그레암 집회, 74년 엑스플로 집회. 그런데 이제 여의도 광장 집회가 없어지면서 아쉬웠는데 이 해운대는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해운대라는 장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왜 이곳에서 하게 됐는지 성창민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4년도 네 번에 걸쳐서 해운대 집회를 진행을 하면서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도 참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못 우리 기도하는 장소로 부산 그때 당시 초량교회 부산 중앙교회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께서 우리 해운대 백사장에서 기도도 하셨고 그러면서 광장이 사라지는 이때에 해운대라는 지역이 상징성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졌고 그 백사장에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주시는 강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시죠. 예. 해운대 백사장은 한국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려고 할 때 한국 전쟁 때. 그렇죠. 6.25 전쟁 가운데서 정말 모두가 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럴 때에 초량교회에서 박윤선 박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고 부산중앙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 중심으로 구국기도회가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아니한 평신도들이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9배의 어려움이 있는 인천 상륙 작전, 전 세계 해전사에서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돼요. 이런 기도 역사의 현장이 해운대 백사장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부흥의 현장은 여의도 광장이죠. 이제 정말 이 현장이 주고 있는 역사적 무게도 엄청나고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힘도 대단하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과 해운대 백사장은 한국 부흥의 현장이고 기적의 장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언제부턴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아시안 하이웨이로 바뀌면서 그 출발점이 부산이 됐잖아요. 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우리가 하면서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부산서 일어난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한반도를 관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김대한 목사님부터. 이 부산 땅에 일어난 이 집회를 통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경험한 이 부흥의 운동이 다음 세대의 사역자와 교회에 전수되기를 원하는 마음. 벌써 우리 해운대 집회를 1년간 준비하면서 많은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과 함께 조인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감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단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운동이 돼서 부산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동북아의 허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항만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항만이 있는 이 허브 역할을 정말 동북아의 허브가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의 허브가 되는 계기가 돼서 이곳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이 전달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부흥의 불길들이 북으로 올라가서 우리 서울로까지 그리고 결국은 통일로까지 올라가서 기차로 육로로 하늘길로 바닷길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부산의 역할, 그런 부흥의 역할들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꼭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멘. 예. 우리 성창민 목사님은 이런 해운대 집회를 통해서 또 기대를. 저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발대식을 매일 지금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기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실행위원으로서 많은 섬기는 분들이 이야기들이 참 저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교 갔을 때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는 이야기들 같이 밥을 먹을 때 예전에 기도하는 것도 쉬웠는데 좀 그렇게 하기도 조금 어려워했던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참 많이 접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열패감들이 조금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꿈을 꾸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간절히 되기를 바라고요. 2014년도에 어떤 장로님께서 그날 해운대 집회, 해운대 백사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왔는데 저희 집회에 가 진행되고 면서 너무 깊은 은혜를 받고 올해는 특별히 5천만 원을 또 후원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 부산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기대하고 부산 복음을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해운대 백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박남기 목사님은 저는 한 4가지 꿈꾸는데요. 첫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역사에 시발점 역할이 꼭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흩어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령 대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신앙의 DNA와 대형 집회의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을 남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가서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해운대 백사장에 20만 명이 모였을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기독교가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라고 하는 것을 꿈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우리 아까 김대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차세대 리더들이 세워져야만 부산도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성과를 내려면 가능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참석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 지금 이 참여 신청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집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자 7,000명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성찬미 목사님. 네, 지금은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한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오픈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cture2024co.kr로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모든 해운대 집회에 대한 현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약 40여 개 도시에서 그리고 약 한 지금 한 3만여 명이 함께 하겠다고 신청하고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분들도 함께 하겠다고 또 고무적인 부분들은 부울경 지역에 있는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 통해서 저희들이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주민들,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리고 탈북 하시는 분들 저희들 다 초청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2014년도에 지금까지 4번의 집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정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은혜가 있는 해운대 백사장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이제 글로벌한 집회로 네, 그렇습니다. 발전해 가고 있네요. 운영위원장으로서 이걸 운영하는데 많은 중보기도자나 또 뭐 기도 자원봉사자들도 있을 텐데. 이번 저희 해운대 성령 대집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시켜서 하는 사역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 교회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원하는 기도자들이 생겨나고 본인 스스로가 상황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원하는 글을 쓰고 실제로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평신들이 나서서 모으고 같이 가입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2007년부터 행사의 집회를 참석했는데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집회의 감격도 있지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 그때 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집회를 준비하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을 볼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기쁨이 충만해서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 그 집회에 대한 경험 있는 분들은 그러한 감격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봉사자 신청, 기도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이번 집회는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지 않겠나 기대감을 갖고 있고 준비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시키면 일이고 알아서 하면 헌신이고. 네.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지 신청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주시죠, 성찬미 목사님.
엑츠 2024 co.kr로 들어오시면 7천 명의 중보기도자들 저희들이 모집하고 7,000 명.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0만 명 이상 모이면 자원봉사자가 1만여 명이 동원이 되고 협력해야 되는데 1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QR코드와 그리고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또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양하게 또 저희들이 저금통을 통해서도 저희들 또 협력을 구하고 있고 또 98 해운대 티셔츠를 저희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면서 함께 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성시아의 전화번호 051-758-0191로 전화 주시면 또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CTS 우리 시청자들도 꼭 그 자리에 가고는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기도로는 동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도 같이 기도로 힘을 보탤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홍보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참여도 되고 홍보도 되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건 정말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부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사탄의 방해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리고 부울경 전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달라고 하는. 그리고 두 분 강사님, 우리 이찬수 목사님과 유정길 목사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좋은 날씨,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거룩한 성령 대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CTS 시청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집회도 참 중요하지만 9월 8일 집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음 세대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뭐 학폭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중독이라든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프로그램도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우리 김대한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98 해운대 집회가 끝나면 내년 2025년이죠. 예. 1월 7일부터 9일까지 상징적인 장소인 백스코, 부산의 또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한데 이 백스코에서 1만 명의 청소년들 집회를 1만 명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 1만 명의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제 선교 대상이 되어버린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절실하죠. 그들이 정말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자로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정말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인 동성애 문제나 그다음에 학폭의 문제나 마약의 문제나 다양한 학폭의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네. 새로운 청소년 10대들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불경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1,800교회, 불경에 전체 합쳐서 한 6,000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변화되면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이번 단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 좋은 은혜와 열매를 맺혀지게 될 때 앞으로 매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세대에 한 집회가 구체적으로 일정과 장소도 정해져 있지요? 예, 내년 2025년 1월 7, 8, 9일 부산에 있는 백스코 전시장에서 이 행사를 갖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복음도 전해지지만 마약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중독이라든지 학폭이라든지 그리고 단어로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함께 청소년들이 모여서 공유하고 의식을 나누고 누군가를 통해서 배움의 자리를 가지게 되는 정말 소중한 현장이에요. 여기에는 부산 청소년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부울경 그리고 다문화 그리고 다음 세대 심지어는 유학생까지도
함께 포함되어져서 이 사역을 감당코자 합니다. 예, 정말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대 집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국교회 부흥이 절실한데 이 해운대 집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손창민 목사님. 전국에 있는 우리 성시운동 본부에서 이 해운대 집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구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부흥의 현장들을 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백스코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월드 캠프는 저희들 기독교회에서 백스코 전체를 빌려서 집회를 하는 것이 거의 이제 처음인데.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새롭게 좀 꿈을 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행사들을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만의 이 일들이 아니라 각 도시들마다 부산에 가지고 있는 이 부흥과 연합의 이 운동들과 다음 세대 살리는 이 운동들이 각 도시마다 일어나게 되어져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 위축되어 있던 우리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고 꿈을 꿀 수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도시들마다 같이 이 집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예,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번의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무브먼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만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하는 것은 부산과 그리고 호남 지역, 경기 지역 전국에서 이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 행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운동과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정말 이 도시를 거룩해 하는 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심은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저희 이 행사에 참여 신청을 했던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 대형 버스로 참여를 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집회를 통해서는 지금 막 각 신학교마다 전부 다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대형 집회에서 마찬가지처럼 정말 이번에 많은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헌신돼서 기독교의 맞는 미래가 준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10년 만에 열리는 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이 붙고 한반도의 영적 부흥이 세계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